우리 옆 사람과 우리 먼저 인사합시다. 화목하게 지냅시다. 네, 화목하게 지냅시다. 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제가 다가가겠습니다. 제가 다가가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제가 다가가겠습니다. 예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과 제가 설교하는 것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면은 그 찬양 자체가 설교입니다. 저는 그 찬양에다가 좀만 더 붙여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를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받습니까? 혹시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받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받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하면서 그 일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의 상처를 동물한테, 우리 애완견한테 받은 적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동물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주로 사람한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성도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이웃 사이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서로 피합니다.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는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역시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만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 스스로 느낍니다. 관계가 깨어졌지만 내가 다가가야지 하면서도, 마음은 다가가지 하면서도 한 발짝 가면 멈추는 그 순간을 저도 경험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계가 깨어져서 피하고 싶은데, 관계가 깨어져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관계가 깨어져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우연찮게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연이 아니라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만나야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은 상처를 받은 자의 입장이 아니라
상처를 준 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처를 준 자의 입장에, 물론 받은 자의 입장이긴 하겠지만은 상처를 준 자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내 인생 살면서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네, 아마 알게 모르게 내가 원치 않는 가운데도 아마 상처를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삶을 살면서 나는 남에게 상처를 안 줘야지, 나는 상처를 안 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 내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고 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더 나아가서 목사라 하면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모님들에게도 제가 상처를 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남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이 나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나는 그에게 어떻게 그를 대해야만 합니까? 오늘 마음에 상처를 준 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어떻게 속여서 산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어요. 야곱은 에서가 받아야 할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마음의 상처가 컸냐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할 정도로 에서는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로 인해 당연히 둘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둘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야곱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기서 많은 재산을 모읍니다. 근데 그 라반의 아들들은 이 야곱이 재산 모으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 야곱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갔다라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야곱은 거기서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야곱아, 너가 내 고향으로 되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가게 되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을 해가지고 그는 먼저 종들을 보냅니다. 야, 너가 한번 형 에서한테 한번 가봐라. 했더니 그 종들이 그 형 에서한테 갔다 온 다음에 말을 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지금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그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니까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라 했으니까 분명히 에서와 그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 회복을 해야 합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불편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그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야곱의 지금 상황, 그 상황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고,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내 고향으로 가라. 지금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누가 인도해 주었습니까? 우리 지금 인생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불편하고 두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야곱처럼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봐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줬지만 우리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제육이란 좋은 반찬들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화목한 것이 물질이 많은 것보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물질을 누리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더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힘들지만,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었지만은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생각하기를, 자기를 죽이려고 사병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야곱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질밖에 없어요. 재물밖에 없어요. 거기서 하란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그가 지니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재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580마리라는 큰 가축을 4대로 나누어서 먼저 1대 보내고, 그 다음에 시간을 둔 다음에 다시 2대로 보내고, 그 다음에 시간을 둬서 3대 보내고, 마지막 4대를 먼저 보냅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야에서는 어쩌면 580마리라는 그 가축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재물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재물밖에 없습니다. 가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축을 보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것을 예물이라고 표현하고요. 오늘 영어 성경에는 present, gift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헌금을 우리는 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지금 형한테 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가운데 아무 가축들을 골라서 580마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서도 어떤 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해요? 형 에서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정성을 들인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 예물을 바치면서 그 야곱의 마음은 형이 나를 좀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형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선물을 보면서 그에게는 형이 내 죄를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우리 성경 읽은 데서 거기에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얼굴이란 말을 번역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4번의 얼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면은 죄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얼굴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야곱은 형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내 죄로 인해서 형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죄를 내가 범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형에게 예물을 보내는 겁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가 아쉽습니까? 본인이 먼저 앞장서서 종들을 보내고 재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인이 앞장서서 형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했다면 더 좋은 모습이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야곱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형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정성스러운 예물을 갖고 있었고 그는 가장 자기가 낮은 모습으로 형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형에게 예물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너가 먼저 내 이웃과 내 형제와 화목하라는 겁니다. 화목한 다음에 내 앞에 나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정중한 예물을 형에게 바치면서 죄인을 용서하는 모습을 가지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나는 내가 남에게 상처 준 자에게 나는 과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밀양이라는 그 여주인공이 그 납치범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교회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고 이제는 나 이 정도면은 내가 내 아들 죽인 그 납치범 이미 감옥소에 잡혀있는 그 납치범을 나는 용서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여주인공이 그 납치범을 찾아갑니다. 그 여주인공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신 참 건강하네요. 그랬더니 그 납치범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이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주제는 뭐냐면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했다고 해서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 감옥소에 있는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 하는 그 말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분명 남에게 상처를 주었고 남에게 아픔을 주었고 어쩜 내가 남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단지 거기서 나오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은 나를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나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단지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는데 라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이는 속에서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쉬움도 있고 때로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또한 내가 그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의 마음도 만져줄 수 있는, 어쩌면 야곱처럼 형 내가 정말 얼굴 들지 못할 정도로 내가 형 앞에서 너무 잘못했어 라고 고백하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거룩한 신앙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모습을, 성결의 모습을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화목을 만들어갈 수 있는,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다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는 관계를 회복합시다. 우리는 하나가 됩시다. 우리는 화목을 만듭시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화목을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화목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우리가 안에 혹시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감을 통해서 혹시 관계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그 아픔의 상처를 서로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겸손의 모습으로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지만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